네, 할렐루야. 오늘도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옆에 성도님들 보면서 인사할 수는 없지만 각자 계신 처소에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축복해 주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 우리 마음속에 전심이 있기를 합니다.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이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찬송의 세계 끝까지.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이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그의 찬송.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다같이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수고해 주시고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뛰어 떨어져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 우리의 전심을 담아서 우리 사모함을 담아서 예배하기로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가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신령같이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그의 찬송이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이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이 세계 끝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에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특별히 오후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저희 복된 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곳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축복되게 하여 주시며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이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걸 믿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로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비아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위에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줄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가오는 시험은 축복의 지름길이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은 이제 북쪽에 있는 여러 왕들이, 여기 보면 아주 많은 왕들이죠.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연합했어요.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이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또 북쪽 산지에 있는 또는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평지에 있는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또 동쪽과 서쪽에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그다음에 산지의 여부스 족속, 또 헤르몬 땅 아래에 있는 히위 족속, 뭐 하여간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란 족속들, 이 북쪽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다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연합이 되었죠. 그 사람들이 수많아서 해변에 모래와 같이 그냥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그 위험이 대단합니까? 그 군대들이 병거와 말과 또 그다음에 모든 군장비,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군인들이 그냥 수많은 군인들이 그냥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니까 조금 놀랍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슬슬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가 보는 것, 그 보는 것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어려움과 시험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붙이시리라 하는 오늘의 6절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목된 성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축복에 가는 지름길임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손에 그 원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우리의 손에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전쟁하는 순간, 싸우는 순간,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순간은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의지하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간다면 결국에 승리하는 자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험들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점차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통해서 또한 아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뭐랄까요?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 그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아이성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항상 말씀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성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11장에서는 이 북쪽에 여러 나라 왕들이 모여서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지만 남쪽에서는요
여호수아 10장에서는 남쪽 왕들이 다섯 왕이 뭉쳤어요. 다섯 왕이 뭉쳐가지고 다섯 왕들이 기브온 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밤에 막 달려가지고, 하룻길을 달려가지고 그 산지로 올라가서 그 다섯 왕들을 물리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점차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성장된다는 것을, 그 성장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되어진다는 거죠. 느껴지는 게 없고 뭔가 해결되는 거 없어 보이는데요. 내가 기도해도 계속 상황은 똑같아지고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렵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계속 성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능력으로,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현실을 바라보고 두렵게 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힘들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현실로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다가오는 그 수많은 시험들과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점차 많은 것들이 점차 더 많은 시험들이 몰려오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시험과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문제없이 다 해결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장에서는 5명의 왕이 연합해서 덤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렵고 떨었지만 그동안은 여리고와 아이성 하나의 성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5개의 성이 뭉쳐가지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11장에서는 5명의 왕이 아니라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해변의 모래같이 아주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거기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들은 또 힘이 많았다는 거죠. 말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쟁들을 통해서 능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넘어오면서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아이성을 무너뜨리면서 또 남쪽의 5 왕을 무너뜨리면서 이 이스라엘은 그만큼 성장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영으로 성장하는구나, 내가 영으로 능력으로 더 신앙으로 성장되어지고 있구나, 여러분들 그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게 다가온다면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성장해 나아간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감당할 만한 능력을 또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들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에 맞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5명의 남쪽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기브온 성을 침공을 합니다. 그 기브온 성도 이방인들의 성이에요. 근데 그 기브온 족속들이요, 이스라엘과 연합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야, 우리를 배반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붙어, 이런 나쁜 놈들, 너희들 우리가 혼내주리라 하면서 5명의 왕이 합쳐가지고 기브한 성을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브한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랑 연합했잖아요. 우리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전가를 받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산지로 기브아 성으로 올라갑니다. 그 길을 성경의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밤새 뛰어서 갔다 그랬어요. 밤새 뛰어서 가고 거기는 또 산지예요. 그러니까 산을 밤새 올라가니까 얼마나 피곤할게요. 그러면 올라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바로 전쟁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해주시는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신 줄, 공급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치지 않고요, 그 밤새 뛰어서 산을 올라가서 거기 성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5명의 왕들과 싸움을 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겸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칼에 죽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내린 우박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10장 11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아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박을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게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달과 태양을 멈춘 것처럼 멈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달과 태양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냥 그 5명의 왕 연합군들을 상대에 싸워가지고요 결국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요, 아까 5명의 왕보다 더 많은 아주 수많은 군대들이 집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11장에 보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겸비되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싸움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 어디에 진쳤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군대들이 많아가지고 메론 물가에 그들이 진쳤잖아요. 메론 물가에 진쳤는데요, 원래 많은 군대들과 싸울 때는 먼저 공격하지 않죠. 그들이 공격해 올 때 수비 위주로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공격해 들어갑니다. 돌격해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겐 이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벌써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너의 그 원수들의 발에 그 말에 힘줄을 끊게 해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나아가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시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열심으로 나아갈 때 어떤 어려운 문제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다가오는 시험은 축복의 지름길이다. 이게 설교의 오늘 제목이에요. 다가오는 시험은 축복의 지름길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정복하라. 그리고 그 땅을 가서 정착해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이집트를 나왔어요.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야, 이거 우리 안 된다. 이 사람들과 싸울 수가 없다. 뭐 곳곳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정말 왕들이 살고 이거 우리가 난공불락이다. 우리가 이거 쳐서 이길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두려워했어요. 지금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미 보고 왔어요.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래서 10명이 아 이거 안 된다. 우리가 뭐 계란의 바위치기다. 우린 여기서 올라갈 수 없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우리 지금 올라가서 점령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부정적인 현실에 직시한 다가오는 시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40년 전에 이미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물러섬으로 인해서 40년을 광야 생활했어요.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비로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남겨져서 2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얼마나 많은 곳에 산지마다 골짜기마다 그리고 이곳 저곳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족속들이 살고 지파들이 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어 사는지도 또 몰라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다 일일이 싸웁니까? 여리고성, 아이성 싸울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성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싸우려면 얼마나 정말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얼마나 수많은 싸움들을 해나가고 나가야 됩니까? 지치고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살았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능력으로 믿음으로 충만했지만 또 어느 순간에 이들이 믿음이 떨어질 줄 몰라요. 그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다시 불평불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에 그 일을 해결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아까 여호수아 10장에서는 남쪽의 왕 5명이 먼저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성에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쳐서 이기고 왕들을 이겼으니까 그 군대들을 다 쳐서 없앴으니까 나머지 그 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들은. 그래서 남쪽의 이 성들을 쉽게 취했어요. 그리고 오늘 북쪽 왕들이 알아서 다 뭉쳐가지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격해 나와가지고 먼저 쳐가지고 결국 그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을 다 사로잡고 오늘 하솔랑 야빈을 사로잡아서 죽이고 나무에 매달고 그 다음에 말의 뒷발의 힘줄들을 다 끊고 하면서 그 수많은 대군들을 다 무찔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나니까 그 거기에 있는 성들과 족속들과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북쪽에 있는. 한 번에 청소했잖아요. 그래서 12장에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지파별로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가올 때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겨? 하고 힘들어할지 모르겠지만 그 전쟁 한 방으로 그 북쪽을 점령해버리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다가오는 시험은 지름길이에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그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골짜기마다 찾아다니죠. 산지마다 찾아 올라가야죠. 성마다 또 다 점령해야죠. 언제 그 일을 다 합니까? 알아서 그들이 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들이 그 속에 숨어가지고 싸우면 얼마나 싸움들이 힘들어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아서 나와서 알아서 덤벼들어. 그래서 한 번의 싸움으로 북쪽을 다 점령해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시험이 힘들다 어렵다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고 이것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맞서 싸워 이기면 하나님이 좋은 계획으로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예비해 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비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과 고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시험과 문제들,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얌얌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예비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 안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성장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하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가오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버지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현실이 하나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 지금 현실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진실이고 본질임을 우리가 아버지 깨닫고 하나님 영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가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붙여주리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좋은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주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능력 있고 승리하는 아버지 권세 있는 삶을 사는 우리 권능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축복하시고 이 모든 것에서 아버지 신령 고난주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우리 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한 아버지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하나님 맞이할 때 우리가 물러서거나 주춤주춤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 시험을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예비해 두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함을 믿고 나아가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도 지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올해 표어는 내가 응답하리라입니다. 3월은 결단의 달입니다. 당분간 주일 오전 예배는 삼동 지하 성전에서,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심야 기도회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요. 사순절 심야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심야 기도회 3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첫 주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가 시작됐는데요. 2020년 꼭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으로 함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영상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으니까 꼭 영상 예배를 준수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상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4시부터 5시에 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수요 심야 기도회는 기존에 수요일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드리고요. 심야 40일 심야 사순절 심야 기도회는 9시부터 10시까지 드립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교회 비전을 위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건축 릴레이 기도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빠짐없이 릴레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개인 위생에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